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는 교회 마당에 있었던 나무들이 좀 많이 좀 상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벚나무는 이제 다 잘려졌고, 감나무도 많이 가지가 쳐서 올해는 열매가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석류나무도 꽃은 봤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고요. 복숭아나무는 열매가 있었던 걸 봤는데 지금은 가지만 조금 남아 있고요. 그나마 포도나무가 열매를 그래도 몇 개 맺어가지고 전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누가 따먹을까봐 포도를 좀 따드셨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가 사실은 몇 해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포도나무가 마당에 있어서 아주 성대하게 열매를 맺을 때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좀 아쉽지만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 가지고 많이 따서 온 성도들이 하나씩 맛보는 그런 시간들, 또 기쁨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참 기뻤는데요. 사실 우리 그 식물들, 나무들을 볼 때 특별히 과실수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 과실수들이 주는 기쁨이 있죠. 그 나무들은 열매를 통하여서 그 열매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어 주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어찌 보면은 우리들도 성경을 보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포도나무나 또 여러 나무들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도 그와 같이 믿음의 삶을 살아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들,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소망의 열매들과 같은 풍성한 성령의 열매들을 많이 맺을 때에 그러한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우리 루디아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이렇게 함께 모였는데요. 우리 루디아 여전도회는 특별히 우리 양문교회에서도 가장 나이가 많으신 그러한 전도회,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이십니다. 모임이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모여서 또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전도회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만큼 신앙의 연륜도 높으세요. 신앙생활한 지도 오래되셨죠. 또 그만큼 교회에서 맡은 바 직분도 많으시고 또 존경도 받으시는 그러한 분들이 함께하는 그러한 아주 대표적인 저희 교회의 전도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한 우리 전도회의 우리 성도들한테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이 있다면은 어떤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말이야 아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오랫동안 출석을 했어. 우리 교회 제일 오래됐어. 나보다 먼저 교회 나온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오래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내 말이 다 옳아. 이런 식의 모습을 기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풍성한 열매들,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범들, 그러한 모습들의 열매들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제가 잠깐 과실나무들의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여러분, 그 과실나무들을 보면은요, 이 나무가 처음 심겨졌을 때는요, 어린 나무였을 때는요, 그 나무가 어떻게 되냐면은 열매를 잘 맺지 못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복숭아 나무 같은 경우도 심어지고 나서 최소한 3년에서 5년은 지나야지 열매가 조금씩 맺는다. 이런 얘기도 있죠.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릴 필요도 있고요. 그런 시간도 필요하고요. 또 때를 따라서 꽃을 피울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꽃을 피우고 나서 또 한여름에는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태양을 받아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하고요. 또 때로는 거친 비바람 속에서
비바람을 견뎌내는 그런 시간이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 거친 비바람을 이겨내고 나서 열매를 맺어서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 열매가 잘 수확할 수 있는 그 가을의 시기에 그 나무에서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시간도 필요하고 때로는 뜨거운 태양과 같이 또 휘몰아치는 거친 비바람을 이겨낼 그런 필요성도 있고요. 이런 모든 시간들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시간을 보낸 이후에 성장한 그 나무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죠. 그러한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또 어느 정도 시간을 지내다 보면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다가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루디아 여전도 회원들, 또 우리 다른 전도 회원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보시면은 처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려움이나 역경이 없었던 분들은 없을 거예요.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견뎌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시간을 이겨냄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요, 오늘 우리 루디아 전도 회원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우리 루디아 여전도 회원 안에서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신앙의 연륜이 지나가면서 쌓여져 가면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열매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가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많이 자랐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우리 루디아 전도회만큼은 정말로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연륜을 쌓아가는 그러한 전도회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전도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냥 루디아 전도 회원들이 이제 나이도 많았는데 힘도 없는데 이제 무슨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냐, 무슨 열매를 맺을 것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경륜이 있고 또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쌓아왔던 그 신앙의 경륜들이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저의 바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바람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이건 우리 루디아 여전도 회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곳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지는 동일한 말씀이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모습을 주님이 기대하시고 또 바라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맺어갈 수 있을지, 또 어떠한 열매를 맺어가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땅 가면 여러분 그 많은 식물들 중에서 주로 많이 볼 수 있는 식물들이 이제 감람나무 많이 볼 수 있고요. 또 무화과 나무도 많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많이 보는 나무가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나무를 유대인들이 가장 즐겨 볼 수 있는, 키우는, 또 쉽게 접하는 3대 나무, 식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아마 포도나무를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를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씩 그 내용을 보시면은 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말하면서
나는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참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포도원의 농부를 누구라고 했습니까? 내 아버지가 포도원의 농부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아버지니까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포도원의 농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포도원에 농부가 있어요. 그 농부가 포도를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포도원 농부에게 있는 목표가 있다면 어떤 목표가 있을까요? 포도를 많이 수확하는 게 포도원 농부의 목표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를 위해서 포도나무를 가꾸고 또 가지마다 많은 관심을 쏟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포도나무가 예수님이고요. 또 농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지는 누구라고 말을 했습니까? 5절을 보니까 이 가지는 제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너희는 여기서 누구냐면은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을 말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 1차적으로 예수님이 말하는 가지임을 알 수 있고요. 좀 더 넓게 본다면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제자들, 우리 모두가 바로 주님의 가지임을, 포도나무의 가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 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또 열매는 그럼 무엇이냐? 과실나무들이 그 나무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포도나무가 언급되어졌고요. 그러면은 그 포도나무 가지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정상입니까? 당연히 포도나무 가지에서는 포도가 열리는 거죠. 포도나무 가지 우리 마당에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감이 열렸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 가지가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했는데 그 열매들이, 가지가 맺어야 할 열매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느냐? 가지가 포도나무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맺어야 할 그런 열매가 있음을 말해주는데 그 열매가 무엇인가 보니까요.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 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또 11절 말씀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서는 기쁨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쁨에 대해서. 즉 주님의 제자들이 맺어야 할 열매 중에서 사랑의 열매가 있고 또 기쁨의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보시면은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좀 더 다양한 성령의 열매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했죠. 사랑에 대해서 아까 언급되어 있었죠. 희락에 대해서도 아까 언급되어 있었죠. 이러한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바울이 좀 더 다양한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다 어떤 열매라고 바울은 말하느냐? 성령의 열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제자들의 삶 속에서 많이 맺기를 바라시는 열매가 있다면은 그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랑과 기쁨과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모습을 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보는 농부가 가지를 치고 또 그 가지에서 어떤 열매가 많이 맺는 걸 기대합니까? 당연히 포도라는 열매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예수를 믿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믿음의 열매들을 무엇이냐? 사랑과 희락과 같은,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그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모습을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일에 와서 한번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삶의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이러한 열매가 자연스럽게 많이 맺어지기를 바라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러한 열매를 우리 주님이 이미 그의 삶을 통해서 맺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셔요.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농부로서 포도나무와 그 가지를 돌보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나무 가지에 많은 포도의 열매를 맺는 것을 기대하신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비유의 말씀은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많이 맺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모습을 기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런 믿음의 열매들을, 성령의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바가 그거 아닙니까? 이런 열매들을 맺는 것을 기대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그러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먼저 4절을 보니까요, 가지가 과실을 많이 맺기 위해서는 일단은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당연히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가요? 예. 여러분, 꽃꽂이 예전에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꽃을 잘라서 화병에 꽂아 놓으면은 그 꽃이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오래 못 살아요. 그 꽃은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있지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나 다른 과일나무, 사과나무, 복숭아나무요, 열매를 맺을 것 같은 그 나무를 한번 가지를 잘라가지고요, 그 꽃병에 한번 넣어보세요. 그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포도나무가 가지가 그 포도나무 그 원뿌리에 잘 붙어 있어야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꽃이 잘려서 꽃병에 담겨 있는 것은 이미 죽은 생명인 것을 말하는 것처럼 죽은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간단해요. 우리의 원뿔이 되는 예수님 곁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과 함께 했을 때에만이 우리가 어떤 열매든지 맺을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꽃병에 담겨있는 꽃과 같이 사람의 생명은 죽은 것입니다.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주님 곁에 머무르고 주님 안에 머무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로 성령 안에서의 많은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 정말로 간단한
진리의 말씀인데요. 무엇보다도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안에 거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주님 안에 머물어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야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뿌리로부터 얻는 그 물과 양식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본문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농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과실을 맺는 가지가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이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은 물로 그 가지에 묻어있는 흙을 털어준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가지를 들어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는 가지치기를 해서 깨끗하게 다듬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일 나무는요 가지치기를 꼭 해줘야 돼요. 예. 저희 포도나무가 있는데요. 지금 열매가 몇 개나 맺혔는지 아십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맺혔어요. 근데도요 밖에서 보면은 포도나무 잎사귀는요 풍성해요. 왜 열매가 많이 맺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요 가지잎이 너무나 많으면은요 열매를 맺는 힘이 작아집니다. 열매를 맺는데 쏟아야 할 그런 에너지가 가지랑 또 잎사귀로 다 빼앗겨서 흩어져 가지고 열매를 맺는 게 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이 가위를 갖고 전지를 가지고 좀 필요 없는 가지들을 딱딱 치면서 지금 열매 맺고 있는 그 포도의 열매가 잘 맺어질 수 있도록 풍성히 맺어질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삶, 영적인 삶 속에서도요 영적인 삶의 가지치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영적인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지치기가 필요할까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의 삶이 끊어지는 그러한 가지치기,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죄악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머물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삶,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산다라고 말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것들에 우리의 에너지를 소비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정말로 많은 힘과 능력을 주시고요. 많은 재능을 주시고요.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보니까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일보다는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거기에 에너지를 쏟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읽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눈이 말씀을 읽으려고 해도 감겨요. 기도 시간에 여러분 경험 많이 해보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와 눈을 떴더니 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왜 이렇게 빨리 시간이 지난 거죠? 잔 거예요. 왜요? 피곤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일, 거기에 우리가 쏟아야 할 재능과 힘과 시간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고 우리의 관심을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을 때요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지치기를 하셔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주님께만 매달려서 기도하게끔 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정말 우리의 인생 속에서 바쁘지만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서 가지를 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가 있는데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우리는 가지치잖아요. 포도나무 입장에서, 그 가지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 가지를 여기 자르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프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내가 포도나무면 어떨 것 같아요? 아니 왜 자꾸 이 멀쩡한 가지를 자꾸 잘라가지고 아프게 하냐고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보시면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시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러한 일을 경험하면서 아파할 때가 있죠. 힘들 때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을 허락하시고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주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을 벗어나서 딴 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시간을 갖도록 가지치기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러한 가지치기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주어질 때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선하시고 항상 오르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정말로 주님 안에 더 간절히 머물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가지치기에게는 목적이 있어요. 이 가지를 치는 목적이 있죠.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지를 쳐서 그 가지가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한 것이 가지치는 목적이에요. 농부가 포도나무에 가지를 치는 목적이 거기 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은요, 종류가 세 가지 종류의 포도나무의 가지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종류의 가지가 있느냐 찾아보시면은요, 첫 번째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어요.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이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붙어있지 않아서 과실, 열매를 전혀 맺을 수가 없는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예수님을 떠난 성도들은,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붙어 있지 않는 그러한 가지는 과실을 맺지 못하는 것처럼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지는요, 나무에는 붙어 있어요. 그래서 과실을 맺는데 조금 맺는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농부가 기뻐하는 것은 어떤 가지입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죠. 바라는 것은 우리 양목교회 성도들, 또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루디아이전도의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주님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주님 안에 머물지 않고는 내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가지가 있죠.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고 또 아프고 힘들지만 가지치기를 통하여서 과실이 많이 맺도록 되어진 그러한 가지들이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의 관심들, 세상의 것들을 잠시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나가는 그러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지들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주님께만 집중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은 누가 기쁠까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기쁠까요? 예. 물론 그 열매로 기뻐하는 것은 가지도 우리가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어 하고 기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기쁨의 대상은 가지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선적으로는 농부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며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 양목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만 집중하며 주님 안에 머무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심으로써 성령의 많은 열매,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